자, 이어지는 경문이 신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공포가 없으며 뒤바뀐 허망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구경열반, 즉 마침내 열반을 얻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들은 보살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에서는 보살이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의지함에 의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인 공덕을 뭘 하느냐면은 신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즉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보살은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첫째로 일체 공포가 없고 둘째 뒤바뀐 허망한 생각을 멀리 떠나며 셋째 마침내 열반을 정덕하는 이익을 얻는다고 경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에 의한 공덕 하나하나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소위 불교 신행과 관련한 현세 이익 사상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대소성 경전에는 그 경전의 수지 독송으로 얻어지는 수많은 현세 이익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세 이익 사상은 지금까지 불교 본래의 형태는 아니라고 해서 소위 그 지식층으로부터 부정적으로 취급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도 아주 천박한 그런 것이라고 해서 멸시되어 그다지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종교적 현세 이익을 인간이 갖는 그 이상적 욕구를 현실적이고 또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 신이나 혹은 부처님의 절대적 힘을 빌려서 현실 문제를 타개하려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사고방식, 즉 현세 이익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의 이 두 가지 논리에 기인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은 우리 불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현세 이익 사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현세 이익을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초기의 어떤 그 현세 이익 사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인생은 고다라는 세계관에 입각해서 연기설을 전개시키고 인과 사상에 입각해서 윤회설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세 이익 사상은 윤회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역시 인과 사상에 입각하고 있으면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불교에는 처음부터 현세 이익 사상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부처님 자신에 있어서는 현세 이익적인 신앙이나 행동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현세 이익 사상을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타마 십달다 태자가 출가를 해서 6년간 수행한 끝에 현재의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되었다. 즉 인간적 고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때부터 인멸하시기까지 45년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설하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이것이 불교다. 불교가 역사와 함께 가령 어떻게 변화해도 현실의 인간적 고뇌 해결을 떠나서는 불교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현세 이 그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견해를 요약한 것이 소위 기복과 작복이란 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식자청을 중심으로 기복불교 탈피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부처님께 복만을 비는 불교에서 벗어나자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축원하는 것이 마치 불교가 아닌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생각해서 사리에 맞지 않게 부처님께 복을 구걸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서 마땅하지만은 기복적인 요소를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행위라는 것은 인류 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에는 그것이 미개인의 종교든 아니면 현대인의 그 문명 종교든 간에 기복적인 요소가 바탕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성향이 아주 독특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른 종교, 불교 아닌 다른 종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독 불교에서 기복신앙을 문제로 삼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불교 신앙의 기본적인 법칙을 도외시한 정말 이기적인 어떤 신앙행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법하게 부처님 댁에 그 전에서 복을 빈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마련일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기복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작복이라는 표현입니다. 부처님 전에 복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락은 지난 시간에 지은 그 업의 소산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삼보전에 보시를 하고 복락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부처님 전에 보시해야만 복락의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니죠. 환자를 간호한다든가 거린을 돌보는 일, 그런 일들 등이 모두 복전이 됩니다. 단지 그 많은 복전 가운데 삼보라는 복전이 가장 수승한 복전이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서 복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복을 지음에 의해서 현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교 신행과 현세의 이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에 있어서 반야경의 입장은 어떠한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시가야의 반야 바라미를 받아 지니고 가까이 하고 독승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고 바르게 사유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얻게 되는 금세의 공덕을 너는 일심으로 분명히 들어라. 자, 지금 읊어드린 이 경문은 대품반야경 멸정품 제31에 설치되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 멸정품 제31은 이 경문을 시작으로 해서 전품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현세 공덕을 설하고 있습니다. 즉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가까이 하고 독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고 바르게 사유함에 의해서 얻게 되는 금세의 공덕이라는 사고방식은 반야바라밀 진행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 경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말은 이 말은 훌륭한 덕성,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 선행의 결과로서 받는 과보나 이익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요즘 우리말로 바꿔서 현세 이익이라고 해도 뭐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야경에서도 반야바라밀의 신행에 의해서 현세 이익이 주어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 현세 이익이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기복이나 작복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반야바라밀을 지니고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반야바라미를 지니고 사유함에 의해서 현세 이익이 주어진다는 이 반야경의 입장을 기복이나 작복이라는 말과 대비해서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는 닦을수 복복자인 수복, 즉 복을 닦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복이라는 말은 금강경 정신휘유분 제6에 있는 말인데요. 즉 열애가 멸도한 뒤 후 500세도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말씀에 믿는 마음을 내고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라는 경문입니다. 여기서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다. 지계 수복자죠. 자, 이 지계 수복자 할 때,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다 할 때, 이 계란 바로 뭐냐? 본성 청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청정해서 일체 공덕을 온전히 갖추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무지하고 아주 죄 많은 그런 박복한 범부인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은 온갖 공덕을 두루 갖춘 부처님의 성품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청정한 본래 성품을 수행으로 드러냄에 의해서 부처님과 다름없는 현세 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을 머리에 담고 이제 이 반야시경에서 현세 이익이 초래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에서는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즉 경에서 밝히고 있는 공덕 초래의 근거는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음이다 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걸림이 없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들이 걸림이 없음, 무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가해의 산스크리트는 아바라나입니다. 이 말은 아바라라는 말은 덮는 것 혹은 장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 신무가해란 이 말은 마음을 덮어서 진실된 지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음을 덮어서 진실된 지혜의 작용을 방해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을 덮는 미망성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청정해서 일체 공덕을 온전히 갖추고 있음을 모르는 그런 착각적 의식입니다. 이 착각적 의식에서 선악, 생사, 집착, 대립 등등의 온갖 번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갖 번뇌가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야바라밀의 갑주를 입은 그런 보살에게는 이러한 번뇌가 없습니다. 반야바라밀은 실로 무엇으로 덮거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덮는다는 것은 덮는 자와 덮이는 자가 있을 때 가능하죠. 그렇지만 반야바라밀은 덮고 덮이는 이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이미 있다 없다는 이전의 소식입니다. 무엇이 덮여 있다가 그치는 것도 아니고 구속되었다가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속박과 부자유에서 해탈되는 것도 아니고 번뇌로 있다가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반야바라밀, 그게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량 공덕만이 넘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무장에 일체 성취가 있을 뿐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반야바라밀이 되어서 일찍이 덮인 바 없는 본래의 면목을 보는 것이 바로 뭐냐? 반야 안입니다. 반야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반야 안이 생긴 이것을 일러서 무엇을 하느냐? 깨달음이다고 부릅니다. 보살은 바로 이 자신의 생명이 반야바라밀 생명임을 깨달아서 비로소 대자유를 얻는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들의 생존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정의하고 그 괴로움을 여의는 그러한 것으로 반야바라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원인에 관해서는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언젠가 말씀도 사성제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이미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 속에서 존재하는 그 일체 중생의 생존의 본질이 괴로움 그 자체임을 깨닫고 거기에 놓여 있으면서도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는 것을 가엾이 여기고 있다는 것이 불론 형직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중생과는 달리 생존에서 필연적으로 있게 말인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농부가 소의 보섭을 매가지고 논밭에서 일을 할 때 다 같이 그 숨을 헐떡이는 괴로움을 겪지만은 소는 불행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농부만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고통은 현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닥쳐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에 의한 불행의식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운문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호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경에서는, 이 반야증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공포가 없다. 무유공포 그랬습니다. 신무가의 무유공포 그랬습니다. 없다. 이렇게 설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에서 말하는 공포심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바탕입니다. 그러나 공포심이라 해도 거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품반야경 3탄품 제30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모든 선남자 선유인이 반야바라미를 듣고 받아지니며 가까이 하고 독성하며 바르게 사유하여 일체지의 마음을 여의지 않으면 이 모든 선남자 선여인은 혼자서 빈집에 있거나 혹은 무서운 황야를 가거나 혹은 마른 사람이 있는 곳에 있게 되어도 마침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느니라. 자, 우리들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과 고독이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황량한 냉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강도와 도둑이 재물과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비롯한 온갖 흉기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란 온갖 질병이 틈을 노리고 경쟁자가 도처에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란 바로 공포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공포의 연속 속에 처해 있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취하고자 하는 행복을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의 도처에서 그 해결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행복을 얻는 데는 어떤 그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안녕이라는 두 가지가 원만히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즉 우리들이 공포심을 없애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눈앞에 바로 보이는 소위 물질적 유형적인 것과 일상생활 가운데서 느끼는 소위 그 정신적 무형적인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야경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쓰라는가? 역시 대품 반야경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유형 중에서 먼저 정신적 무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멸정품은 이렇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미를 듣고서 받아지니고 가까이 하고 독성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라고 바르게 사유하면 가령
가지가지로 투쟁을 일으켜 파괴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 해도 반야바라밀의 위력에 의해서 그 나쁜 마음은 바로 소멸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착한 마음을 내어서 공덕을 다하게 된다. 구원지품 제34에는 혹은 관서의 일이 벌어짐이 있더라도 이 선남자 선여인은 이 반야바라밀을 독서하는 까닭에 관서에 도삭해도 꾸짖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반야바라밀은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반야바라밀을 독성하고 왕의 초소나 태자 대신의 처소에 이르면 왕이나 태자 대신은 모두가 환희심으로 신문하고 부드러운 말로 함께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질적 유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명품 제32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듣고서 받아지니며 가까이하여 독성하고 바르게 사유하여 일체지의 마음을 여의지 않으면 독약 냄새를 맡게도 혹은 사악한 요술을 사용해도 혹은 불구덩이에 떨어뜨려도 혹은 깊은 물속에 빠뜨려도 혹은 칼로 죽이려고 해도 혹은 독약을 먹여도 이와 같은 온갖 나쁜 것들이 다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권지품 제34에는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내지 바르게 사유하면 자신의 실수로 독약을 먹고 죽는 일도 없고 칼에도 다치지 않으며 물이나 불의 위험에 떨어지지도 않고 내지 온갖 질병도 침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작품 제43에는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며 가까이 하고 독송 바르게 사유하면 내내 눈이 병들지 않고 귀, 코, 혀, 신체도 또한 내내 병들지 않습니다. 몸을 다쳐 불구자가 되지도 않고 쇠약하게 늙지도 않으며 그렇고 횡사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경문들은 모두가 반야바라밀을 진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현세 이익을 설한 부분들입니다. 즉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현세 각가지 이익이 충주기 때문에 삶의 공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에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현세 이익이 초래되어서 공포가 없어지는가? 경에서는 그 이유를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쓰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은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장애가 없고 덮임이 없음을 확인해서 본래의 청정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포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좋은 날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청정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공임을 깨달아서 그 그릇된 자아의식의 지sak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 죽음이나 병고, 늙음에 대한 공포는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에도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연관되는 고통이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공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있는 것이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명인 공덕만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반야바라밀의 온갖 공덕이 현존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알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유와 어떤 그 연구로 도달되는 경계는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본성이 본래 반야바라밀을 깨달음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이 반야바라밀을 믿어가지고 마음에서 소극적인 관념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어둠이나 한계, 고통 등 일체 비본성적 상념을 몰아내고
반대로 본래의 어떤 생명인 긍정과 안녕 그리고 지혜와 자비 이러한 것 등의 대조화심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번뇌로 인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공덕의 어떤 그 광명을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년 만년의 어둠도 성냥불 하나 그어대면은 일시의 밝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동일하다는 광명의 횃불을 들고 있는 한 어둠은 사라지고 다시는 찾아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암흑이 부재하지 못하게 되어서 불안 공포는 자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날마다 좋은 날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 법을 만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불법을 10년, 20년 믿는다 해도 이것은 그야말로 걸음을 지고 장에 가는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